오늘도 복된 아침입니다.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했던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애굽 왕 바로에게서 겪었던 부끄러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부르기로 해서 사레가 결국 애굽 왕에게 불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간 것이 아브라함의 결정적 문제의 원인이었다고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범사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여쭤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교훈이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17절 때문이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아니,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이방인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을 속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조차도 자신의 거짓말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여기서 원하건대라는 말은 제발 한 번만 부탁인데 이런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간청하며 이렇게 설득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까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위해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사레의 죄도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남편이 남남인 척 하자고 제안한다 해도 그렇게 바로의 궁으로 불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그도 알았을 텐데 한마디 반항도 하지 않고 그저 남편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 이거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를 이방인에게 내몰고 자신은 풍성한 재물을 선물로 얻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를 내어주고 그 값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판 비겁한 행동인 것이죠. 물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가진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때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그를 능히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죄를 범하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재앙이 내려져야 마땅한데 성경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재앙이 아닌 큰 재앙을, 그것도 바로만 아니라 그의 집에까지 재앙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망받고 재앙받아야 할 사람은 분명 아브라함이고 사레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로와 그의 집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섭게 책망하셨어야만 했는데, 왜냐하면 20장을 보시면요, 뒤로 넘어가 20장을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장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애굽 왕 바로의 경우에 한번 단단히 혼을 내셨으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바로 같은 사람에게만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17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는 지칭입니다. 그 사레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되는 것 막으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아내로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사라는 바로의 아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야만 했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2장 첫 부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어야만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들이죠. 그 핵심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야기지요. 이 말씀은 사실 구약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게 될 온 세계 민족을 향한 축복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바로의 아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순결이 지켜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 계획을 구체할 계획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가로막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 실수한 일이 많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그랬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랬고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등의 부족함과 실수가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매우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전히 남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으시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물론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이방 통치자,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부끄러운 책망을 공개적으로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네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바로의 말을 통해 아브라함을 공개적으로 꾸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많은 신하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 자리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는데 그 아내 앞에서, 그리고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런 책망을 듣게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추방된 후 베들로 다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따라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여호와를 쌓은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애굽에서 그런 수치를 당하고 돌아와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롯과의 땅 배분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도 그렇게 양보했던 것이죠. 물론 그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을 책망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때 심각하게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먼저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 믿음의 영웅들이라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추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저 여러분에게 큰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 가운데 주의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사레가 애굽왕 바로의 궁에 갇혀 있을 때 아무도 그를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사레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적극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앞장서 인도해 주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계속 헤매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 그리고 그분의 약속,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과 무한하신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그분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승리를 허락해 줄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 아침에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늘 부족하지만 우리 늘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성실하신 주님과 함께 남날 승리하십시다.